어떤 그림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조르주 루오, 그가 그린 풍경은 외롭고 낮고 쓸쓸합니다. 전쟁과 탐욕에 상처받은 이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그림이 바로 루오의 작품입니다. 김영수 신부가 루오의 작품 속에서 건져 올린 내면의 언어, 하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또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 또는 작게는 어떤 친절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루오가 그려낸 찬란한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의 상징, 비움의 십자가에 어리는 빛이 유독 좋은 늦가을. 사색하기 좋은 이 계절에 비움의 십자가 앞에 서니 떠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6.25) (5.18) 또 세월호 등 굴곡진 현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비움의 십자가. 이렇게 예술 작품을 통해 소원을 빌고 기억하는 일은 오래된 기도법이자 생을 견디는 방법이었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비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는 성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재단화나 또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형태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아, 내가 믿는 존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의지해가고 자기의 삶을 지탱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예술. 그 명징한 증거가 지금 전남 광양의 한 미술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프랑스의 거장 조르주 루오의 특별전입니다. 혼란의 19세기와 야만의 20세기, 그 사라져갔던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자고 웅변했던 조르주 루오. 프랑스 퐁비두 센터와 조르주 루오 재단이 엄선한 200여 점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루오의 전시가 이렇게 대규모로 열린 것은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자신의 화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루오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도 전시 중입니다.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를 정도로 프랑스가 사랑에 맞지 않는 현대 미술의 거장. 그의 전시가 서울의 대형 미술관이 아닌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단독으로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본주의 사상, 저항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고 또 조르주 루오가 추구했던 예술 세계도 인간의 존엄성이었어요. 그래서 두 부분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남도가 갖고 있는 그 자연 환경, 따뜻한 햇빛, 찬란한 색채, 이러한 것들이 그 조르주 루오 작품에서 나타나는 그 색채의 특징과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크게는 그 이번에 루오전을 기획하게 됐죠. 이번 전시의 백미는 루오의 판화 연작인 미제레레입니다. 시편 51편 미제레레 메이데우스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절에서 따온 건데요. 루오가 미제레레를 작업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시점.
전쟁으로 고통받는 약자와 서민들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권력자들도 표현했습니다. 깊고 뭉근한 선은 놀랍게도 날카로운 철침으로 새긴 동판화로 표현했습니다. 루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네. 명암이 이렇게 진한 것도 있고 흐린 것도 있고 아주 명암이 굉장히 섬세하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다 물감을 뿌려서 싹 닦아내서 아무것도 없는 데는 이렇게 희게 나오고 예, 조금이라도 이 안에- 들어간 부분은 농담이 나오고 우리나라 마치 수묵화처럼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런 동판화를 이렇게 전시하는 거는 원판을 참 어렵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예, 이번 예. 전시에서. 예, 예. 예, 아주 귀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가운 동판에 새겨놓은 동판보다 더 차고 시린 전쟁과 구원의 이야기. 주검이 된 병사가 깊은 구렁에서 본 것은 무엇일까요? 천신만고 끝에 전장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은 고향을 향해 걸어가지만 처음부터 전쟁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신부님, 저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작품을 네. 보면 엄마와 아기가 있는 모자상인데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전쟁 중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모자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지켜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이제 간절함이 저 그림하고 이 제목 안에 배어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전쟁만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않은 돈과 권력, 위선 역시 고통을 주죠. 다른 그림에 비해서 다른 그림들은 이렇게 빛과 어둠을 잘 교차시켜서 흰색이 부각이 되는데 좀 검게 그려졌는데 제목이 자유로운 자유로운 부인은 정오도 두시라고 네, 우린다는 오후 거. 2시를 정오라고 여긴다. 네네, 예, 뭐 그렇게 돼 이렇게. 있죠. 예, 예. 그런 것이 위선적인 것을 또 비판을 그 와중에도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오만한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네. 자기가 원하는 현실만 받아들이지. 네네네. 그리고 현실도 바꾸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시간마저도 바꾸려고 그러고. 네. 이렇듯 루오는 미제렐의 연작 한 점 한 점에 직접 제목을 지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 같아 자기를 내려치는 도끼의 향기를 묻힌다. 저는 이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 만일 어떤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을 정말 만나고 싶고 또 사실 본받고 싶은 작품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격언이나 시의 일부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루오를 이해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에게는 그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트로서의 그림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생각, 사랑, 그 버림받은 거, 또 희망, 여기서는 막 희생 같은 거를 느끼게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란 힘겨운 직업이라고 냉소했지만 그럼에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루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루오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 삶에 새기고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루오가 남긴 미제렐에는 작고 연약한 나와 세상을 되돌아보라는 성찰의 목소리는 아니었을까요? 하느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조금은 더 낮은 자세로 낮추는 어떤 그런 자세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루오가 그린 허리 굽은 사람들, 그것은 기도하는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루오는 가난한 몸짓에서 간절한 기도를 본 것이죠. 하지만 루오가 인간과 세상을 어둡게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대를 받았던 광대들에게는 한없이 밝고 따뜻한 색을 내어준 루오. 조르주 루오의 작품에는 피에로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아름답죠. 성스럽고 이러한 모습들은 아마도 루오는 그 모든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괴로움, 아픔을 안에 내면에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루오는 진정한 어떤 성인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인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던 것이 루오의 그 피에로를 주제로 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루오에게 피에로는 현대인의 자화상과도 같았습니다. 무대 위 피에로와 무대 밖의 피에로가 다르듯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가면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수많은 관계 속에 여러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 또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 또는 작게는 어떤 친절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어떤 위기 상황, 자기의 어떤 상처 그리고 자신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사랑을 또는 작은 친절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 고귀한 마음, 그게 어떤 인간성의 가장 확실한 증거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이 아닐까. 아, 이거 베로니카네요. 와, 아, 좋다. 진짜 좋다 이거. 네. 73세 노화가가 그린 성녀 베로니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에게 다가가 피와 땀에 절은 얼굴을 닦아준 여인이었죠. 너무 예뻐요. 루오 작품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채가 있고 아름답고 색채도 고요하잖아요. 예, 다른 예. 거는 막 약간 맞아요. 그런 그 불안함, 예, 이런 맞아요. 내적인 동요 이런 거를 표현했는데 안정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여인으로 그렸어요. 예. 예. 실제로 그 살아있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으죠. 예. 가장 좋은 그림은 영혼이 살아있는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그것을 루오가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베로니카는요, 항상 그 미술사에서 역사적인 화가들이 그릴 때 베로니카의 수건으로 그립니다. 예, 항상 그렇죠. 예, 루오는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수건 때문에 베로니카를 그리는데 예수님의 수건이 없이 베로니카만 그렸어요. 따로 그렸어요. 참모습을 뜻하는 베로니카. 고통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야말로 베로니카처럼 맑고 순정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보통 때는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갖고 살진 않죠. 뭐가 있는 것처럼,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고통이 되면 그 모든 나의 가식적인 모습들이 없어지고 나의 진실된 모습이 올라오게 되죠. 바로 그게 어떻게 베로니카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고귀함은 어디서 오는가? 루오는 평생 이 화두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감내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안식 같은 것이고 만년의 루오가 그린 예수의 얼굴은 그 극한의 초월함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터치가 아주 거칠은 느낌이죠. 안료를 위해 마치 이게 붙여간 네, 것처럼. 이 눈을 보세요. 뭔가 다 아주 달관한 듯한 예, 예. 그런 거에서 정말 그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작가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화가 전생에 걸친 어떤 삶을 하나의 어떤 기도문으로 삼아서 바치는 어떤 신앙 고백문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순환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얼굴 자체는 너무나 평화스럽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낸 그런 어떤 평안함과 어떤 기쁨 같은 것을 오히려 느낄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평생 인간을 그리는 데 몰두한 루오. 우리나라에도 그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동방의 루오라 불렸던 이중섭. 야수파와 표현주의 기법을 고수해왔던 구본웅 등 24명의 55작품이 루오전을 기념해 전시 중입니다. 한눈에 봐도 루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김재영 작가 역시 기독교적인 풍경과 화려한 색채, 두터운 마티에르로 화폭을 채웠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과 인간성 회복을 자신의 예술의 주제로 삼고 있죠. 물감을 바르는 것이 아닌 화폭에 짓이기듯 두껍게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는 고된 작업을 고수하고 있는 김재영 화백. 젊은 날에 만났던 루오는 그의 예술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찬 표현, 과감한 표현, 그 부들부들한 것보다 거센 마티엘이 이 신앙 표현에 아주 좋고 그것이 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항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가난한 그런 골목에서 살았고 또 그 주위에 둘러싸이는 인간들이 전부 다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그런 서민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세계도 좋아했습니다. 이토록 소란스러운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성과 구원의 길을 예술과 신앙을 통해 찾고자 한다는 김재영 화백. 그것은 루오가 먼저 걸어갔던 길이자 예술이 지향하는 곳입니다. 루오가 그렸던 인간 군상이 깊고도 넓었던 것처럼 다양한 관람객들이 루오전을 찾는 중입니다. 종교, 나이, 성별을 떠나 루오 작품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죠. 흑과 백으로만 표현됐는데 또 굉장히 깊이감이 있고 그래서 거장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야수파의 그 감성이 좀 저를 압도하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작품은 좀 직접 두 눈으로 이런 전시관에 와서 보는 게 일반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크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오의 보편성은 국경과 세대를 초월합니다. 천천히 여유로운 모습이 좀 더 따뜻해 보이고 색깔도 그렇구나. 가운데 어땠다? 색적도 예쁘고 좀 따뜻해 보여서? 자체가 편안해 보여. 그치. 확실히 밤인데도 뭔가 밤이라고 했는데도 따뜻한 분위기가 있지. 또 저희가 지방이라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또 새로운 걸 접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아이들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그것 또한 또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시대상을 반영해서 그런지 좀 이겨내 보려고 하는 그런 작가님이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를 좀
알고 뭐 교훈으로 삼아서 좀 힘들 때도 있겠지만 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좀 어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색유리라고 해요. 뒤에서 빛이 나오는데 반짝거리는 게 특징인데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어때요? 빛이 나고 예쁘죠? 너무 예쁘죠? 14세의 소년 루오가 만든 스테인드 글라스에 아이들도 반한 모양입니다. 자리에 앉을까? 아이들은 오늘 꼬마 루오가 돼볼 예정인데요. 보세요. 비닐 뜯어보세요. 루오전과 연계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유리 대신 셀로판지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효과를 내볼 참입니다. 없는 색깔. 색색이 겹치는 손이 참 꼼꼼하죠. 꼬마 루오들이 참 야무집니다. 전시장에서 보고 직접 만들어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어떤 게 더 이뻐요? 제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영향을 받았다는 루오의 굵은 선도 따라서 그려봅니다. 친구의 작품을 제목을 짓는다면 어떤 걸까? 엄마의 밤. 여기 초록색 약간 파란 배경은 밤의 표현을 표했고 이 검정색 배경 같은 거는 엄마의 힘든 같은 걸 표현했어요. 달꽃. 달꽃. 왜 달꽃이에요? 여기에 꽃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 달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르주로라는 화가가 사실 성인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화가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 작품과 이 생애와 이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조르주로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 신부가 다시 미제렐의 앞에 섰습니다. 야만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연약하고 희미해져만 가는 신앙과 예술의 의미를 헤아려 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또는 예술이라는 어떤 감각을 놓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앞의 일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성찰할 수 있고 한 예술작품 안에서 만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메시지도 각각의 답이 되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와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세상의 모든 인간이 고귀하기를 꿈꿨던 한 이상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연약하지만 아름답고 더욱더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술로 증명해낸 작가 루오. 혼돈의 시대를 뚫고 나온 예술의 빛. 그 빛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의 의미를 속삭이고 있습니다.